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반포에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신 이중표 목사님이 큰 질병의 고초를 겪은 뒤에 깨닫고 달라진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인들을 데리고 날마다 천국으로 전진했고 가보지 않은 천국을 소망 중에 흠모하며 살도록 설교했습니다. 천국은 공간으로는 저 높은 하늘 위에 있으며 시간으로는 저 먼 미래에 있는 세계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성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 있네.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로 보고 이 찬송을 즐겨 부르며 천국과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우리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누리는 것으로 설교하고 사는 기쁨입니다. 지난날 그토록 천국을 향해 쏟던 눈물이 오늘 여기서부터 사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흘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이 저 먼 미래, 미지의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사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변화되어진 자신의 마음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롭게 살고 계십니까? 즐겁게 살지 못하고 괴롭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들어보면 먼저 환경적인 면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돈이 없어도 살만했습니다. 돈이 정 없으면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모루랑 다래랑 먹고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청빈이라 하여 가난하여도 마음을 밝고 맑게 만들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칭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하며 돈이 많은 것이 위세가 되고 계급이 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돈 없이 산다는 것, 물질 없이 산다는 것, 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병약하면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며 서러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던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데에 그 서러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당이 올라가는데, 이건,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이러는데, 이것은 혈압이 안 좋은데, 산의 진미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언뜻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지요. 무조건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지면 그 좋아하는 축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좋아하던 달리기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걷는 것도 좀 삼가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그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내 기대대로 다 채워진다면 우리는 주어진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일단은 좋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볼 수가 있으니까. 주말 저녁에 TV를 보면은요, 그 홈쇼핑을 보면은 거의 다가 도배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관광사품이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유럽, 미국, 그리고 뭐 어디 저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 일정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고 오는 계획도 내가 짤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여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여행 전문가들이 다 몇 박 며칠이니 이렇게 계획을 다 짜가지고 우리를 데려오고 데려가기도 합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편하게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아주 돈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계 여행, 좋다는 곳, 안 가본 곳, 경치 좋은 곳, 그 어디나 다 가봤다고 그럽니다. 그 모든 곳을 다녀본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여행도 재미가 없더라고.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씩 가보게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흥미가 떨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땐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세계 여행을 안 다니시겠네요. 그랬더니 웬걸요? 지금은 오지 험한 곳으로만 다닙니다. 하도 좋은 곳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식상해서 이제는 오지 험한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손이 덜 드러나는 곳, 뭐 네팔 같은 곳, 또 뭐 거기에 뭐 히말라야 같은 곳, 뭐 그런 곳에 이런 오지의 체험을 주로 세계 여행을 통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들었습니다. 그 오지도 이제는 금방 신물이 나서 가지 않는다고 말했지. 환경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이 채워지면 즐거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채워지고 나면 이내에 신물이 나고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가져봤다는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제자 솔로몬의 말을 빌려서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즐거움은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에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화평이 없으면, 화목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적수공권, 빈털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고향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20여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돌아오는 마음은 편안하지 못하고 그 돌아오는 마음은 괴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는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다고 그래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환영의 인파인지 아니면 내가 20년 전에 형에게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내가 가로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거기에 대한 복수로 장정을 400명 데리고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형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이 고향에 돌아오는 마음에 그 금이 환영해야 되는 그 마음의 기쁨보다는 괴롭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자신의 행렬을 3개의 행렬로 나눕니다. 첫 번째 행렬에는 이제 종들을 앞세워 가지고 종들에게 많은 형에게 줄 선물을 지우고 먼저 너희가 제일 먼저 출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렬에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가족의 정을 내세워서 너희들이 두 번째 행렬로 나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 맨 뒤에 세 번째로 자기가 남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추었지만은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서 야복 나루터에서 대기합니다. 보십시오. 형과 화목하지 못하니 그 부귀영화가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안정장치가 다 무용의 지물이요 자신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셨어서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시면서 형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가 형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형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의 얼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을 괴롭혀왔던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화목해지고 나서야 참 즐거움을 가졌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이 얘기하듯 하나님과의 화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똑똑함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질 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내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내 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 조선의 역사를 보면 그 세워지는 초창기에 뭐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무슨 박포의 반란, 뭐 이괄의 난, 이렇게 그 수많은 우리가 반란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 공로에, 내가 세운 공로에 비해서 주어지는 상이 적다고 느껴질 때에 항상 그 반란이 일어났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웠다고 해서 개국공신이라고 칭하는데, 그 개국공신한테 왕이 어떤 직책을 내리면, 어떤 상을 내리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적거나 그 상을 받아도, 그 직책을 받아도 즐거움이 적거나, 때로는 공에 비해서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불평을 터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란에까지 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기,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주신 것에는 뭐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어서,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진짜로 복 중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는 영원한 생명, 보장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환경의 부족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거리를 다 치워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말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생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편안할 때만 감사해요.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매사에 어려움이 없을 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단단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3절로 4절의 말씀은 환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은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토키메라고 하고 영어로는 선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참는, 잘 참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인간으로 변화하느냐, 바랄 것을 바랄 줄 아는, 진정으로 찾을 것을 찾을 줄 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바랄 것을 바랄 줄 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절히 소원할 줄 아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오래 참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크리스찬은, 성숙한 크리스찬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슬하에 있을 때에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보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자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있지만은 아직 사람으로서 덜 되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달라고 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제서야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참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와서 효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자가 되는 게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품 안이 얼마나 귀하다고 아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그에게 있었던 고난이 그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환난이 이런 역할을 하지. 성숙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된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세상은 그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더는 네가 가진 너무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폄하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인간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를 느끼기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하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나된 은혜,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남의 판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며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나의 나된 것에 대한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상에 폄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밖에 생활까지 합쳐지는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